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가 되었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 땅의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려고 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구세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게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어서 구세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토목공사, 요즘은 좋은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 토목공사를 통해서 길을 잘 만들어서 왕이 오실 길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적용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이 권력,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탐욕과 폭력을 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완장을 찾고 권세가 있다고 막 탐욕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온 사람들에게 전하해 준 이 적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보면서 혹시 그가 이 세상을 어둠과 파멸에서 구할 구세주가 아니신가 하고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야, 저분은 권세가 대단해. 저분은 세상을 구하실 구세주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오시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구세주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며 구세주가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광야인 요단 계곡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보고는 그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는 큰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권위 없이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왔다 그러는데 정말 그 요단 계곡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변에 있는 각 마을의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했었습니까? 이렇게 요한에게는 권위가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구세주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요한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참 요한이 그렇게 보였어요. 야, 권세 있고 능력 있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1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참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몰려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구세주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단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일 뿐이지 구세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구세주의 앞길을 준비할 뿐이고 구세주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뿐입니다.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간에 잘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게 하고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한테 잘못했어. 이거 말하려면 대단한 권위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유는 매우 수준이 높은 종교적인 사유였습니다. 여러 우상들, 막 잡신들, 옛날 노마의 사유에 정말 이 신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뭐 오늘날 저 인도 사유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그 사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사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계명을 우리가 행하고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유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회개, 뉘우침, 돌이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뉘우쳐라, 돌이켜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 구세주의 조건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구세주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로 연단되어서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성령과 불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성령임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연단되어서 정금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려면 죄의 용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은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오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오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정확하게 심판하면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본문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하였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면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런 권세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는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구세주는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구세주의 이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 당시에 사람들은 이 샌들 같은 걸 신었잖아요. 끈으로 묶었잖아요.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자기는 구세주의 가장 낮은 하인이 될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대단해요. 예. 참 이 구세주의 하인이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구세주의 가장 낮은 하인이 될 자격조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 세례 요한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할 때는 아직 구세주가 누구인지 모를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를 때였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을 하면서 구세주는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과 불의 세례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령과 불의 세례가 무엇인가? 막 우리가 지금 불구더기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불을 보아야 되는가? 사실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경험하는 것은 참 다양한 편입니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과 불의 세례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았느냐.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말씀 따라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며 세례를 베푸는데 자, 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 거듭남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남을 확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라고 자기 확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기도 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그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는 불세례를 받은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면서 구세주의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구세주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일을 하다가
이 불의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요한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 영주, 이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였는데, 그는 그의 동생인 헤롯 빌립 1세 아내인 헤로디아와 이 간통을 하고서 자기의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죄악을 책망하였는데, 그 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횡포가 심하던 때였습니다. 불의와 죄악을 책망했다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이런 악한 권력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세상의 죄악이 심각한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 헤롯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죄악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의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또 그럴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가 선지자로서 하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유대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특히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할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할 것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죄일까요? 이 죄에 대하여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죄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당향에 따라서 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영주 헤롯 안디바의 죄를 지적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갔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헤롯 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죄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헤롯 땅 사람들은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이고, 헤롯 땅이 아닌 사람들은 그건 죄야,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요즘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 오른쪽에서 볼 때 왼쪽은 모두가 죄이고, 왼쪽에서 볼 때 오른쪽은 또 모두가 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모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미국에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도 하는데, 이 권세에 눈먼 사람들이 너무 상대편에 대하여서 이 심판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 상대편을 심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먼저 자기 눈에 이 들보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는 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인 우리와 동일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의 모습으로서 낮추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주인으로서 여기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얼마나 참 이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는지 이 본문에서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대단했던 걸 볼 수가 있죠. 네. 다 와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거기서 예수님도 함께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분입니다. 무엇이 죄야? 아니야.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으로 자신을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인 우리들과 똑같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을 낮추신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겸손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 겸손하세요. 하나님 겸손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는데 누가 오래 참습니까? 겸손한 분이 오래 참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막 성질을 바로 내죠. 네. 화를 바로 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기도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오래 참는데 하나님은 참 오래 참습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은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의 이름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나처럼 세례를 받고 베풀어라. 너희도 나처럼 세례를 받고 가서 베풀어라.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간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데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여기에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를 하실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이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참, 성령을 받는 모습,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오시느냐? 언제 성령이 오시느냐? 자기가 낮아질 때, 자기를 낮출수록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낮아질 때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고 또 성령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그런 칭호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중에 2번이나 더 들으셨습니다. 한 번은 사역하시던 중간 시기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들으셨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한 번 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3번이나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도 들으셨던 것입니다. 3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처럼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삶을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주님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상상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상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있고, 세례 요한이 이 영주의 죄를 지적하다가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불의한 세상이 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